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 한 번 더요. 거듭남. 제가 예전에 농촌 목회할 때 사택을 마당이 있는 일반 주택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든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알았고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집을 지키라고 키우시던 개 한 마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개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집을 지킬 만한 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집에 개가 생겼으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이름을 짓는데 아주 새까매요, 개가. 그래서 까맣다, 그래서 까. 그리고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미. 그래서 이름을 까미 그렇게 지었어요. 흥미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작곡도 아니고. 그래서 까미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개가 예쁜지 하여간 동네 건달 숫개들은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덜컥 임신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큰 개가 다녀갔는지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게 생긴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급하게 그 개를 안고 강릉에 가야 동물병원이 있어서 강릉까지 막 차를 몰고 달려갔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전인데 30만 원을 달래요. 굉장히 큰 돈이죠.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30만 원을 써야 되나? 아니면 그냥 30만 원 아끼느라고 개를 죽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돈 안 쓰고 개가 죽으면 성도님들이 물을 거예요. 목사님, 개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으면 돈 아끼느라고 개가 죽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잘했어요. 뭘 똥개 살리는데 30만 원씩 써요. 그러실지, 목사님 그래도 돈은 들었지만 개 살렸으니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그럴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시작. 그래서 돈 주고 살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성도들이 뭘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요? 목사님의 집에 개까지 관심을 갖겠어요? 농촌 목회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목사님의 집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살려갖고 온 거죠. 제왕절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마당에서 키우는 개였는데 방 안에 들여서 이제 개하고 그 새끼들하고 산후조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쳐다보는데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죽을 산통을 겪고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취해서 이렇게 깨어나자마자 그 태어난 새끼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대견하든지요. 돈 30만 원이 들었든지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우리가 그 개를 살렸고, 그리고 그 새끼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그래도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입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생명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생명. 다시 한번, 생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born from above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나죠. 그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태어나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곳, 육신의 부모로부터 땅에서 태어난 곳, 바로 그 장소를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태어난 고향이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에게는 육적인 고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고향이 우리에게는 또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이전에 땅의 본향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데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먼저 육적으로 태어난 땅의 고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479장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 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태어난 육신의 고향, 땅의 고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고향이 우리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시작할 때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가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앞에 내용을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즉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니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은요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의지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사람의 속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내용을 알아야 그런데 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카페트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우리 예수님 막 찬양하고 환호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양했어요. 그런데 불과 5일이 지나지 않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의지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무리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의지하지 않으신다. 왜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하시면서 누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 그가 예수님의 표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뭐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뭘 보고 찾아왔냐? 표적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속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표적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속을 아시는 거죠. 아, 그래? 너 내 무슨 표적 봤냐? 응?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그거 봤냐? 아, 어땠어? 대단하지? 야, 너 내 표적에 대해서 어떤 소문 들었냐? 예수님 1절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그 사람을 다 꿰뚫어 보신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에게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니고데모의 속을 보면 그에게 절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는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우리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이미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예수 만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예수님께 왔다면 그에게는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의 간절함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냐?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그 비밀을 알려줄 텐데 그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어요.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왜 생겨났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 아담의 죄가 우리 그 자녀 손들에게 계속 상속이 되는 거예요.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씨앗이 우리가 살면서 자라나죠. 그래서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모두 죄의 씨앗인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1000번 나온들 어차피 뭘 계속 갖고 나와요? 죄의 씨앗 원죄는 계속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 거듭남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서 묻지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소용없잖아요. 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들 여전히 죄를 가지고 나오고 또 그 죄를 지을 텐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듭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장 6, 7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여전히 육일 뿐이다. 그것은 죄 짓는 삶일 뿐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나야 되느냐? 영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교회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신학대학교 그분이 입학할 때 저의 3년 후배인데 그가 입학하자마자 기숙사를 들어왔을 때 저하고 같은 기숙사 한 방을 같이 썼던 저의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저하고 같은 방을 쓰는 그런 친한 사이가 된 거죠.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8년 전에 그 교회에서 저를 부흥회를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또 와달라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갔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 그 부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그때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혈액암이죠. 그래서 참 이 투병을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말로 못할 사경을 헤매고 정말 말로 못할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암이 장기에 생기는 암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떼어낸다든가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혈액암은, 백혈병은 온몸을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암세포가 어디 가서 들러붙을지를 모르는 거죠.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 백혈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저희도 늘 기도 제목을 드리니까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이번에 8년 만에 제가 가서 봤는데 그 둘째 아들이 백혈병에서 난 거예요. 났어요. 그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번에 부흥회 기간 동안에 뒤에 앉아가지고 그 찬송가 가사 넘기고 하는 그런 영상 섬기는 일을 그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뒤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여러분, 이 백혈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제 몸 안에 이 혈액에 이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죽죠. 그러니까 먼저 항암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 혈액 속에 있는 암을 죽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이 백혈병, 즉 이 혈액암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몸 안에는 골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골수에 뭐가 있느냐? 조혈모세포라는 게 있어요. 혈을 만드는 모세포, 어머니 세포, 이 조혈모세포가 있어요. 그 조혈모세포에서 계속 혈액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낸 그 피에서 뭐가 된 거예요? 암이 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암을 치료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골수,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그 피에서 또다시, 그렇죠, 암이 있는 그런 혈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몸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다 죽여요. 싹 다 죽입니다. 왜요? 남아있으면 또 요만한 암세포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퍼져버리니까 그 조혈모세포를 싹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면역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만한 병균만 들어와도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균실에다가 넣는 거예요. 무균실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균실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나에게 맞는 다른 사람의 골수, 그 골수가 이제 조혈모세포죠.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나에게 이식해가지고 이제 내 몸에서 생겨나는 피는 내 조혈모세포가 만드는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한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피가, 내 몸 안의 피가 완전히 돼야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백혈병이 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죠. 아멘입니까? 왜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퍼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씨앗이 있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백혈병에 비유하여서 우리의 피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씨앗은 다 죽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덮여지는 역사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건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 세례는 뭐냐면 내 의지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물 세례는 내 의지란 말이죠. 그런데 내 의지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를 믿습니까? 나도 내 의지를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평생 절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왜요? 세상의 죄가, 세상의 악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여러분 악의 수렁통이로 빠뜨리려고 얼마나 하는 더러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로 천국까지 가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의지로는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야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성도님, 60대 성도님이신데 이분은 우리 교회 작년에 처음 나올 때가 인생에서 처음 교회 나온 분입니다. 예수의 옛자를 모르는 분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 1년 동안 잘 나오셔요. 그 제가 신방을 가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세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 삶을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어디까지냐? 예수님을 모시는 것까지가 내 의지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물세례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는 내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 나의 모든 걸 다스려 주세요. 왜? 내 의지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성령 세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독거 어르신들 성도님들하고 봉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 독거 어르신 중에 그 생활이 너무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요, 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가보면 그릇도 제대로 씻지도 않고 음식도 제대로 보관도 안 하고 곰팡이는 쓸어 있고 음식은 상해 있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서 살다가는 그냥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나 그냥 불쑥 갈 수 없으니까 여쭤보죠.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 댁에 들어가서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들이 아이고 오시라고,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환영을 하셔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분이 환영을 해서 오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엉망인 거, 더러운 거, 곰팡이 핀 거 이런 거를 좀 치워야 되겠기에 치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치우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쓸만해서 안 되고, 이것은 뭐 추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뭐 때문에 안 되고, 그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뜯어 말리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들어오기는 왜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들어오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맡겨서 내가 그 집을 잘 정리하고 치워드리고 깨끗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데, 막상 들어오라고까지는 의지적으로 들어오라고 하셔놓고 그때부터 내가 들어가도 본인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내 의지를, 내 생각을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때 양심이 내 안에서 감동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양심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들어야 되는데 그때 뭐가 발동해요? 내 의지가 발동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말씀으로 양심으로 내게 말씀하셔도 의지가 발동해. 뭐예요?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절실함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1부, 2부, 3부 지금 제가 예배 인도합니다. 아래층과 위층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절실한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더 맡기십시오. 완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에요.